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이하운 선교회 대표 김디모데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평화나무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장인 권지영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리고 정상규 집사님이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집사님 네. 죄송한데 제가 단체 이름을 까먹었어요. 바른교회 세우기 행동연대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바른교회 세우기 행동연대. 행동연대라고 그 지난번 저희 또 우리 한기총 앞에서 해체 네. 요구 기자회견 때 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대 발언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예. 아, 우리 집사님이 그 어떻게 이런 교회 개혁 운동에 동참하게 되셨는지, 동참이라기보다는 주도하고 계시죠. 예. 주도하신 그런 이유, 배경, 맥락, 간증도 좋습니다. 예. 글쎄 저도 제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전혀 잘 모르겠는데요. 흔히들 이제 목사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 교회의 전도가 우리 지상 명령이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셔서 저도 한동안의 그런 목사님들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려고 여러 이 광장에 나가서 전도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아, 노방전도를. 예.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그 노숙자들하고 대화를 많이 시도를 했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듣다가 밖의 전도할 게 아니라 네. 내부부터 고쳐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 노방 전도하면서 만나 뵀던 그 노숙자들께서 추운 날씨에 이제 뭐 따뜻한 음료수나 음식 같은 걸 가지고 가서 좀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순간에 낯빛이 변하시고 먹던 음식을 저한테 집어던지면서 이 그 삐 처리해야 되는 욕설들을 하시면서 교회 다니는 것들부터 잘 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큰 충격이 돼서 그럼 집사님 다음엔요. 이게 모든 종교를 다 싫어하는지 특별히 개신교만 싫어하는지를 확인하게 다음엔 부처님을 한번 소개해 보시죠. 부처님은 제 신앙의 대상이 아니어서 제가 별로 그분에 대해서는 뭐 전하고 싶은 것이 별로 없어서요. 네, 예. 아, 농담을 그렇게 농담 제가 왜- 진담으로 받으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뭐가 이 돼요? 농담을 진담으로 좀 받아야 재밌어지지 않아요? 근데 보통 보면 평소에 보면 굉장히 점잖으신데 이제 시위 현장만 가면은 이게 뭔가 우라통이 터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렇게 격분하시고 이렇게 소리 우통을 벗으신다는 지르실. 소문이 있던데. 저도 좀 벗어야 되나요? 네. 다크호스로 통하십니다. 거의 모든 네. 그 문제 있는 교회들의 주적이 계시죠. 그래요. 네. 아니 주사님 그러면 어떻게 처음으로 이거 안 되겠다. 노숙자분들이 교회 너희들이나 똑바로 하라 이런 얘기도 계기가 됐겠지만은 구체적으로 교회 그 개별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거 안 되겠다. 행동을 해야 되겠다. 가장 임팩트 있는. 예. 글쎄요, 뭐 전부 다 중요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충격적이지 않았던 일들이 없었는데, 네. 저 자신한테 개인적으로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것들은 아무래도 명성교회 김사만 씨, 김하나 아부자의 세습 사건이 최근에 일 아닙니까? 그 찬성했던 교회들 있잖아요. 네. 거길 다 돌면서 반대 집회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 최근 있기 전에 뭐 훨씬 더 오래 전부터 그쵸. 이 네. 현장에 계셔 오셨는데 뭐 가장 강렬했던 사건이 아무래도 그 세습이셨나 보네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도 무슨 제가 개인적으로 다녔던 교회에서도 저도 역시 그런 아픔을 겪은 적이 있었고, 아이고, 뭐 이런 표현이 우리 개신교 신앙에 적당하지는 않지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좀 목사복이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목사복이 없으셨군요. 목사복이 없다. 그래서 만나는 분들마다 굉장히 좀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킨 분들이셔서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가 그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평화교회 이동현 목사, 라이즈업의 이동현 목사가 아니라요. 라이즈업의 이동현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죠. 그래요. 아이고 깜짝 다른 놀랐어요. 이동현 목사 문제 때문에 거기에서 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아픔을 겪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여러 많은 교회들의 문제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휩쓸리고 연결되게 되어졌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 갱신공동체 사랑의 교회 갱신공동체의 허기영 집사님께서 많은 연결점이 되어주셨고요. 예. 그래서 사랑의 교회 갱신공동체 분들께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마음의 빚을
있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 강태호 목사님 나오셨어요. 예, 보고 예. 들었습니다.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습니다. 집사님 뭐 이렇게 활동 많이 하시면은 교회를 회파하는 세력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겠어요. 이게 요즘 들어서는 영광스러운 이름이처럼 돼버렸는데 사실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도 사실은 마음이 좋지는 않은데요. 명성교회에서는 아예 제가 예전에 그 교회개혁 평신도 행동연대의 공동대표로 활동을 했었는데 현재도 실행위원이기는 합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평신도 행동연대를 주적으로 이렇게 지목을 한 경우도 있었었고요. 주적이면 좋은 거네. 얼마나 그 상대가 막강하면 주적이라고 하겠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이 명성교회를 포함해서 김사만, 김하나 부자를 포함해서 15명인가로부터 그 고발을 당했어요. 명예훼손 뭐 이런 것으로 해서 그 교계의 큰 어른이라고 일컬어 주시는 김사만 씨가 저 같은 시골 촌부를 고발해 주셔가지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결과 여하에 따라서 그 동안에 제가 시위한 것 때문보다도 더 많은 그런 불명예를 얻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뭐 이런 거 갖고 고소 고발해봐야 이건 뭐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정상규 집사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은 정상규 집사님에 대해서 뭐 유죄를 한다든지 기소를 한다든지 뭐 그래 버리면은 다른 유사한 개혁 운동하시던 분들의 활동을 발목을 잡는 것이기 네. 때문에 사법부가 그까지 책임 못 져요. 그 네. 최근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 카이로스 통해서 한 2번 정도 방송을 했었던 분당에 있는 모 교회 이모 분당의 목사, 불교회. 네, 네. 분당의 불교회,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분당의 불교회 앞에 가면요. 최근에도 제가 한번 이제 갔다 왔는데 거기 교회 가면은 그 출입문에 지문 인식인가요? 네, 지문 인식으로. 지문 인식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교인들 전 교인이요? 네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게 지문 달려 인식 있고요. 시스템. 지문 인식 시스템이 달려 있고 주차장 문을 통해서 교인들이 들고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 문이 이렇게 닫히더라고요. 교회를 예. 들어가려면은 그 지문 인식을 하고 그렇죠. 들어가야 된다는 근데 이제 거죠? 전에 방송을 저희가 오디오를 있지 통해서 않나요? 할 때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각종 불법과 모든 불법은 다 자행이 된 진짜 무슨 뭐 비리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곳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 가면은 이제 그 평신도 행동연대 분들이 피해자분들하고 같이 시위를 가면 그 앞에 교회에서 정상규 집사님에 대한 내용만을 실은 그 확성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보도처럼 본인들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틀어놔요. 그래서 그걸 보면 뭔가 피해자들이 뭔가 요구하는 거에 대한 반론은 하나도 없고 정상규 집사님만 그 인천 세수망에도 있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거기도 정상규 그 대표님 것만 맞아요, 딱 맞아요. 따로 만들어가지고 네, 따로 해놨더라고요. 정상규 집사는 뭐 어쩌고 저쩌고 네. 써놓죠. 근데 세수망교회에서 그 피켓을 볼 때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날이 그 신천지 세력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같이 뭐 1000여 명이 나와서 같이 시위했었던 한번 그런 예,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한번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제 눈앞에 너무나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서 그때는 정말 뭐 속된 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통이라도 찍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소리를 지르고 아니 그랬었는데요. 그 실제로 우리 평화나무에 대해서 네. 평화나무가 한기총 해체를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한기총 예. 해체를 요구했어. 그러니까 둘이 같은 메시지를 내니까 둘이 같은 편 아니니? 예. 절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런 식으로 예. 얘기하면은 꼭 그 신천지가 옛날부터 그 개혁적인 목소리의 기존 교회 부패한 대형 교회들을 비판을 해왔어요. 젊은 층들하고 네. 청년들을 좀 이제 포섭하려고.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들 존재를 감추고 했었는데 네. 이제는 좀 드러내놓고 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네. 교묘하게 항상 오래전부터 한기총과 CBS를 묶어서 공격했잖아요. 네, 그것도 한 세트로 사실 묶죠. 의도가 있죠. 한기총은 사실 네.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는 걸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CBS까지 그러니까 이런 엮어서. 그 뭐 성폭행 문제라든지 그리고 교회의 부패한 그 이슈화가 된 곳에 그 이때 어용이라는 거죠. 그 유사 단체, 그러니까 무슨 여성 인권 단체라든지 아니면 무슨 교회 개혁 단체라든지 그런 어용 단체 비슷한 거를 이렇게 포장해 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시위들을 해요.
근데 동원력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쪽수가 많아요. 네. 그러면 저희도 그 인천 세수방교회 건으로 네. 거기 무슨 여성 인권 단체가 네. 그 앞에서 그때 시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왔습니다. 네.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네. 웬만한 단체들이 그렇게 수백 명, 그치. 천 명씩 동원력이 없거든요. 그치. 그래서 야, 요거 신천지 아니냐 해서 털어보니까 신천지더라고요. 아. 예, 예. 근데 저는 그게 동원력이라기보다는 자금력이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금력. 제가 인천, 자금력, 예, 그렇죠. 인천 세수만교회에서 맞습니다. 느꼈던 네. 부분이 그분들이 시위하고 해산하는 모습을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분들이 다 제각각 흩어지는 것도 있었었고 게다가 제가 시위 중에 네. 한쪽 한 50m 저쪽 편으로부터 양쪽 옆으로 신천지로 보이는 분들이 시위를 하셨는데 그때 뭐 CBS 물러가라 이게 그 해당되는 교회의 사안으로 온 게 아니라 CBS에 대한 구호를 더 집중적으로 외쳤었고요. 아. 뭐 한기총에 대한 구호를 외쳤고 네. 그리고 또 아주 소소한 부분에서 작은 부분에서 김영남 목사와 관련된 김다정 씨와 관련된 그런 외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나가지고 김영남 목사 물러가라라고 같이 외치고 또 아울러서 이단 신천지도 물러가라라고 같이 외쳤는데 이분들도 같이 물러가라라고 같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이분들은 신천지에 대한 어떤 신앙의 동기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래요. 예 그래서 주사님이 진짜 거기서 그 완전히 분석까지. 실험까지 예, 예, 하셨어요. 실험까지. 아니, 저도 예, 예. 아니, 그걸 사람들이- 실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제가 믿는 이 예수 신앙이 그 이단으로부터 모욕받는 느낌이 너무 커서 물론 김영남 씨가 물러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물러가라라고 해서 저도 물러가라 같이 연호를 했고 그 이어서 짧은 타이밍에 제가 그 뺏어서 김영남 물러가라 한 다음에 이단 사입이 신천지도 물러가라라고 외쳤더니 이분들은 거기에 같이 물러가라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나중에 생각한 것이 이분들은 신천지가 뭔지도 모르고 아마 어떤 이렇게 나오려니까 그냥 나오구나. 아르바이트를 예, 으로 나오신 거 야, 아닌가라는 우리 이만희 형이 선행도 하네. 선행도 해. 의론인도 해. 아무튼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기총이 욕먹는 이유가요. 신천지하고 닮아가지고 욕먹는 거지. 아, 그렇죠. 네. 신천지하고 네. 달라서 욕을 먹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최근 설교에서 정강호 목사가 밝혔는데 뭐라고? 본인이 지금까지 고발당한 게 86번 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걸 이제 자랑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 종암 경찰서를 가면 수사관들이 목사님 또 오셨습니까? 인사한다고. 감옥도 갔다 오셨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지난달에는 이제 어떤 혐의였냐면 국가 내란 선동 혐의로 예. 조사받으셨고요. 뭐 다음 주에 또 있으시다고 하고 아마 저희로부터 또 받으실 수도 있고요. 국가 내란. 아니, 뭐라고 하셨냐면요. 깜빵에 있을 때 당뇨병이 다 고쳐졌다. 그래서 아이고, 나도 감옥에 두 달 가야겠다. 있다 보니까 당뇨병이 다 고쳐졌고 신장 주수가 정상으로 돌아가더라. 네. 그래서 교인들한테도 건강해지고 싶은 몸 아픈 사람은 깜빵 가십시오. 깜빵 가라.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면 이제는 즐기면서 다닌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빤스 얘기가 나온 김에 네. 그 저 빤스가 북한 통전부 통일전선부가 통전부. 예. 한국교회 해체를 위해서 50년 동안 교계 안에다가 불순분자를 침투했다. 나를 빤스 목사라고 비방한 사건을 비롯해서 조용기 목사님을 재판정에 세운 사람들, 김홍도 목사님을 감옥에 보낸 사건 뒤에 북한 통전부가 있다. 일부 좌파 목사 중에는 북한 통전부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도 있다. 이분이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네. 이러니까 감옥 가는 겁니다. 뭐 이런 건 좀 기술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북한 통전부가 있다는 의심이 든다. 예. 뭐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있다. 이러면 이게 사실을 적시하는 거 아닙니까? 네. 허위 사실인데 요령이 좀 없으십니다. 나쁜 자기를 빤스 목사라고 비방한 사건 배후에 북한 통전부가 있다. 아니 북한 통전부가 빤스를 알긴 할까요? 빤스를 알아야 뭘 본인 너무 과대평가 농담을 아니십니까? 버리든지 할 텐데 말이죠. 정말 평화나무도 언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맞습니다. 눈물을 네. 흘렸습니다. 아우, 저 평생 어용 소리 처음 들어봤습니다. 창립 예배 예. 창립 예배 열흘 만에 존재감 장렬. 근데 저희 평화나무가 그러니까 기독교 어용단체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평화나무 배후에 북한 통전부가
있다는 얘기인데 교통정부 얘기는 뭐 구체적으로 평화나무 벽에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 없지. 왜냐면 가장 많이 빤스라는 표현을 쓰신 분이 아니, 저희 이사장님 빤스 목사라는 말을 만든 사람은 주진우 기자예요. 예, 주진우 예. 기자. 그 주진우 장명 솜씨가 되게 좋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을 향해서 빤스라고 지칭하는 그 세력들 배후에 네. 북한 통전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 근데 가능성도 아니라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있다라고 했어요. 아, 있다. 우리 저 빤스 목사 너무 고마웠어요. 아 창립이 아니라 그 누구야? 저 이단 해제. 네. 변승 이단 해제하는 자리에서 그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유. 근데 요즘에 좌파들이 자꾸 나를 고발하고 힘들게 한다는 식으로 약간 이렇게 자꾸 설교에서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살펴봤다고 하면서 전혀 논리에 안 맞는 쪽으로 또 얘기가 흘러가서 설교 듣다 너무 힘들었어요. 아 우리 저 빤스 목사님이 지금 이제 자기 교회 네. 청교도 운동 뭐 이걸 넘어서서 네. 이제 정말 한국 교회 대표가 되고자 하는 나중에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메시아라고 하는 순간 제가 그분에게 빤스 그리스도라는 애국 운동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애국 운동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아유, 호소하셨습니다. 섭네. 아유 집사님 모시고 너무 네. 제가 좀 예. 아니 빤스 얘기가 나와서 예. 아, 저도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빤스가 어떤 빤스인데 예 그래요. 우리 집사님 그 지금 그 분당 횃불 교회 얘기 네, 한번 네. 좀 집중해 보면은 그 전에 그 술 얘기하셨던 네, 맞습니다. 네. 무슨 술이었지? 뭐였더라? 그뭐 상황버섯주. 상황버섯주. 예, 뭐, 상황버섯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황칠주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도수가 50도가 넘는다고 네, 그랬나요? 그러니까 담그기나 40도 넘는 걸로 담그고 52도 정도 되는 아유 술. 뭐 네. 잘못 먹으면 가겠네. 네, 그것들을 이제 암 환자들에게도 거의 약인 것처럼 속여서 먹게 하고 그리고 거기 교인들 지금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은 계속 가산 탕진해서 거의 다 빚더미에 올라앉고 다 신용불량자가 돼 계시고요. 그런 네. 교회 왜 나가 도대체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교회 왜 나가? 예. 가사탕진하게 할 그런 교회를 왜 나가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분들에게는 나름대로의 간절한 사정들이 있었다고들 합니다. 그렇긴 한데, 아이 그래도 그렇지. 딱 보면 모르나 사기꾼인 걸? 그런데 사람이 너무 간절해지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또 그런 교회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그 영적 권위를 내세워서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입을 시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현실을 깨닫기까지는 좀 시간들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 교회를 이제 교회 목회자에 나가는 분들의 심리를 보면 어디가 이제 아프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돈이 궁박하다든지 네. 그렇지. 경제적인거나 뭐 건강 이유나 아주 절박한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는데 거길 딱 나갔는데 하필 그게 이제 해결이 된다든지 네. 아니면 뭔가 이게 병이 고쳐지는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네. 한두 건만 그런 게 절묘하게 우연일치로 일어나기만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신령한 영적 권위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네. 되고 매이게 되죠. 그런데 그 예, 분당횃불교회 같은 경우는 그 정상규 집사님이 직접 보도자료를 다 언론에 뿌리셨잖아요. 어떻게 네. 신고를 받은 기자회견도 거예요? 열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장에 아주 한동안 기장의 대표적인 교회로 한국 교회가 전체 사랑했었던 그런 분당 한신교회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이종표 목사님께서 설립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또 근데 그 위임 목사 이대 목사로 그 심무하시는 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떠나셨는데 이윤재 씨가 이대 목사로 취임을 하셔서 10여 년 이상을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거짓말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켜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서 여러 차례 시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 시위하는 것을 보신 어떤 분께서 저에 대해서 어떤 서치를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정상규 씨에게 이야기를 하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횃불교회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예. 그분이 현재 분당 횃불교회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정희 장로님이시고요. 여자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에서는 유관순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서 그 리딩을 해주고 계신데요. 거기가 분당 횃불교회가 교단이 어디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국제총회라고 군소교단인데요. 그 안에 소속된 교회가 한 10여 개 정도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 교단을 그 이재임 목사 본인이 만든 걸로 알고 본인이 본인이 맞습니다. 설립했고 여러 교회들 10여 개 정도 되는 교회들도 다 지교회로 자기가 세운 교회들 위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 그렇게 자기가 교단을 만들 수 예. 있군요. 예, 그래서 교단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신학교도 세웠고요. 그리고 또 전에 확인된 바로는 초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인데 박사 학위도 여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학위 부교역자들에게 박사 학위도 준 그런 본인이? 중개해준 뭐 하와이에 있는 무슨 신학교 아이고, 있는데요. 태평양 건너온 예예 뭐, 거기서 돈만 주면 다 되지 뭐. 교인 숫자에 비해서 사역자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너는 사명자다. 이러면서 계속 다 신학을 하게 하고 그것도 뭐 제대로 된 커리큘럼에서 가르치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대충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사역자니까 재정에도 책임을 져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입을 했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부교역자들이 제가 최근에 나갔었을 때는 그 교회인들이 한 200여 명 정도 내외 많이 넉넉하게 생각했을 때 한 150명, 200명 정도 선이었는데요. 청년부 학생들까지 다 합해서. 근데 교육자 수만 해도 한 20여 명 가까이 되시는 15명 정도 되시는 그런 인원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건 좀 정상적인 그런 비율은 아닌 것 월급을 같아요. 다 드리나요? 20명한테? 전혀 무보수. 무보수. 그 교회 교회는요? 그 전체 인원이 네. 어느 정도 되나요? 뭐 지금은 네. 뭐 한 100명 정도 남아 있나요? 뭐 안에? 출석하는 그 정도 인원은 남아있는 걸로. 50명에서 100명 사이, 50명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밖에서 서서 볼 때는 들어가는 인원이 거의 많이 눈에 띄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저희보다 먼저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아마 내부에서 전해 들리는 말로는 한 50여 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야, 50여 명 중에 20명이 사역자면 네. 절반 가까이. 이상적이네. 근데 그 교회는요. 그래, 그렇게 해야 그 돼. 교인들의 말에 따르면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뭘 이렇게 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장비 같은 것들 많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고장이 났어. 그럼 그 고장 난 걸 본 사람이 자비량으로 다 사는 거예요. 만약에 뭐 앰프가 고장 났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뭔가 지출을 해주지 않는데요. 본인이 그거를 자기가 사역을 감당한다는 아, 마음으로 목사님 앰프가 고장 났습니다. 그럼 네가 고쳐라. 이렇게 되는 본인이 건가요? 다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네, 굉장히 그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좀 굉장히 세이브를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그런 그 금전적인 비리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뭐죠? 그 교회 건물, 헌금 네. 이런 것들은 총체적인 그 금전적 비리에 대한 내용은 어떤가요? 뭘 말씀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총체적으로 다 문제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 건축과 관련된 비리도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보도가 되기로는 지난주에 그 모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그 JMS 정명석에 빠진 딸 아이에 대한 그런 고민을 다룬 프로그램이 방송이 됐는데 그때 분당에 있는 모 힌돌 아트홀이라는 건물이 그 영상에 잠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바로 분당 횃불교회가 예전에 힌돌교회였는데 그 힌돌교회 당시에 백현동에 건축했던 그 건물이거든요. 150억 정도를 들여서 건축을 했다고 하는데 대책위원회의 말로는 아마 그 150억도 아마 다운 계약서였기 때문에 조금 금액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직접 관여하셨던 건축을 하셨던 분이 건축업을 하시는 대표께서 직접 관여하신 분들에게 증언을 하신 게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건축 비리에서 생기는 어떤 그런 차액도 또 일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 이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다 금전적인 것을 다 교회에 바치게끔 그렇게 강요를 해왔고요. 어느 정도냐면 우선 뭐 가산, 뭐 임야, 땅,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을 다 교회에 바치게끔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치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제2금융권에서 또 대출을 받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조차도 신용불량으로 어려워지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장기 매매까지 하라는 그 종용받는 장기 매매까지. 야. 그러니까 뭐 어떤 식이냐면은 하라는 건 아니. 뭐 나 같으면 장기라도 팔아서
헌금하겠다. 내겠다. 약간 이런 식의 발언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갑자기 차에 태워서 승합차에 태워가지고 어딘가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내려놓으면 거기가 바로 대부업체,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즈 무슨 뭐 땡땡 이런 업체에 데리고 가서 사인만 하면 이렇게 결제 그 돈이 나오는 300만 원까지도 신용불량자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을 그렇게 데리고 가서 그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유 이쯤 되면은 아 이가 맛이 간 곳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 교회 발을 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캐피탈에서 돈을 빌리는 순간까지 계속 그렇게 그래서 갈취당합니까? 늦긴 갈취를 당해요. 했지만 늦었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라도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생긴 거고 그분들은 어떤 마음이시냐면 이전에도 이 문제들을 알고 나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좀 소리를 내줬다면 우리가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았겠느냐. 지금 거기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도 그런 심정으로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더 소리를 낸다면서 사실 그런 말씀하세요. 소리를 내는 게 부끄럽다. 내가 그런 데 빠졌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그리고 하십니다. 이 목사가 또 뭐가 문제냐면요. 저는 좀 이런 지점도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목사의 이름을 네. 이재희 목사잖아요. 네. 인터넷에 딱 치면 네. 무슨 위원장, 네. 무슨 회장, 네. 그리고 기독교 방송에 심지어 출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을 딱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최소한 이상한 데 아니냐, 문제 있는 데 아니냐, 그 인터넷에 한번 찍어 보거든요. 근데 신문에 나오고 기독교 신문에 나오고 기독교 방송에 나왔으니까 이런 이상한 사람하고 사기꾼이 이런 데 나올 리 없잖아라고 또 심리적으로 안정시켜 주는 것도 있거든요. 특별히 그 이재희 목사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좀 활용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좀 제가 놀란 게 좀 이거 표현을 어떻게 방송이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비주얼이나 느낌이 네. 그 좀 그냥 그 좀 이렇게 주부님 같으세요. 그냥 좀 평범한. 근데 5만 직함은 다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방송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데 이 기독교 언론 생태계나 이쪽에는 뭔가 이렇게 뭔가 커넥션이 있고 뭔가 이렇게 지원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소개가 되고 나올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뒤에서 벌여도 이런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심리적 그런 걸 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았는가. 예. 그 이재희 목사는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네. 혹시 오정현하고 같이 나온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건 아니고. 오정현 강도사님께서 상당히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지난번에 갔을 때는 그 이제 구힌돌교회였을 당시 백현동에 있었을 당시에 그 건물에 같이 구분 소유자들 그 건물에 같이 거주하시던 분들을 좀 만나봤었어요. 근데 그분들도 굉장히 피해를 호소하시면서 이 교회 때문에 이 전도도 안 되고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그 이제 대법 판결까지 다 난 거잖아요, 그렇죠? 정맥 프린스텔이라고 성남에 그 예전에 태평동에서 태평동에 정맥 프린스텔이라는 건물 안에 입주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교회가 입주했는 동안에 수년 동안 관리비를 내지 않아 가지고 관리비가 2억 원 이상이 체납되어지고 연체되어졌었어요. 근데 그것이 대법원 몇 년에 걸친 대법원 판결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1억 5천만 원 정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네. 3년 대법원 판결 이후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참 거기에도 굉장히 가슴 아프면 안타까운 사연들이 더 많이 있고. 이게 또 문제는 그 건물에 있을 당시에 거기서 이제 장애인들을 케어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이 보도 이렇게 뭐 신문지상에도 언론에도 나가고 막 이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또 그 교회에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가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수급자분들 수급비 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뭐 당연히 월세 같은 걸로 냈다고 하고 이분들 이 교회가 이사 갈 때 그냥 그분들 버리고 가서요. 네, 그냥 갈 곳 없이 이렇게 떠도시는 이게 형태가 되신 분들. 양아치짓인데요, 이거는 정말. 네. 예.
아니 리틀 신옥주 같다는 느낌도 받고. 아, 맞습니다. 처음 이 사례를 들으신 분들은 거의 굉장히 대부분 다 신옥주 네. 사건과 유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는 그 이은재 의원님이 생각이 났었어요. 어디서 캔세이를 네. 아니 근데 또 이렇게 잘못 얘기하면은 여성 혐오로도 비칠 수가 있어요. 아, 예. 예. 근데 신옥주하고 양상이 많이 맞습니다. 비슷해. 예, 상당히 신옥주하고 비슷합니다. 같은 여성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신옥주 씨는 피지를 마지막 소속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재희 씨는 피지가 아니라 그렇게 멀리까지 가지는 않았고요. 그 완도 완전 예, 완도를 마지막에 순교자를 양성하는 곳이라고 해서 완도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완도에 여러 필지를 구입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아, 참.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여기서 첫 단추를 끼시는 분들은 네. 아예 베이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병도 고쳤겠다. 네. 어떤 추자연적인 느낌이나 그 엑스타시를 통해서 이거를 한번 그 교리처럼 딱 와버린 사람은 헤어나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단들 옛날에 보면 뭐 통일교나 뭐 별의별 그 사이비들 보면 뭐 엘리트들 뭐 서울대 하버드 나온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 그런 한 차례 그런 경험을 통해서 거의 이렇게 얽매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험이라도 피해자들께서 조금씩 느끼셨다면 그러면 네. 좀 덜 억울하실 텐데 네. 사실은 그런 경험조차도 없으신 분들이 아.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병고침임의 기적이라도 한번 체험이 있었다면 그래도 거기에 매진한다 그러면 억울함이 좀 덜할 텐데 그런 경험도 하나도 없으시고요. 그냥 온전한 몸으로 들어가서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진 상태로 영혼까지 속된 말로 털털 털린 그러면 상태로 전도한 사람이 원망스럽겠네요. 예, 서로들 많이 원망들을 하고 네, 계십니다. 데려간 그리고 또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 매체에 광고를 많이 했었어요. 그 광고에 주된 역할을 하셨던 분이 한 분 계신데 그 집사님께서 그 대책위원회 안에 지금 같이 합류해 계신데 모일 때마다 굉장히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민망해하시고 미안해하시고 하십니다. 예. 예, 예전에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우리 그 정상규 대표님께서 그 악당들 입장에서는 네. 제가 봐도 싫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도 만만치 않으십니다.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이윤재 목사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 한신 네. 교회 만나자고 하니까 안 만나주니까 이 정상규 대표님이 이윤재 목사가 하는 성경 공부에 그 예. 신청을 해서 찾아갔어요. 어이구. 이윤재 목사가 예. 얼굴 딱 보더니 뜨악한 거죠. 음. 예, 설마 이 성경 공부할 때 와서 앉아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셨죠. 그 영상도 제가 봤었던 것 같은데. 이윤재 씨가 나가라고 한 거는 아니었고요. 예. 이윤재 씨는 제가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어서 오세요라고 이렇게 환영을 모르고. 해주셨어요. 뭐 근데 좀 당황스러운 낯빛은 역력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쪽에 앉았더니 한 뭐 바로 즉시 그 사무장이 달려오셔가지고 나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나가서 아니 담임 목사님께서 어서 오라고 환영해줬다. 나는 그래서 앉았다. 그리고 또 누구나 올 수 있다고 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무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건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 얘기니까 누가 당신을 환영하겠습니까? 나가달라라고 이야기해서 결국은 1시간여 면담을 하다가 그냥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 이윤재 목사 사건은 뭐예요? 뭐가 문제예요? 이윤재 목사가 인터콥과 연관되었던 일이 있었어요. 인터콥? 예. 그 저기 아프가니스탄 예, 최바울 최바울. 씨 거기다가 뭐 가가지고 공격적인 선교했다가 거기서 그냥 예. 반발을 사고. 네, 인터콥의 행사에 예. 그 주 강사로 선임되기도 했고 그리고 인터콥 그 행사에 분당 한신교회 예배당을 그 대관을 해주기로 아니, 그렇게 기장에서 했었어요. 왜? 기장에서 왜?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윤재 목사는 주변에 많은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말씀으로는 기장성이라고는 소위 우리가 기장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기장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그래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우리는 하셨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있잖아요. 네. 한국 기독교 장로회 합동측이라고 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제 출신이 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인데 참 대단히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깝고 부끄럽고 저도 어릴 때 합동교회 다녔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합동 측 네. 교인 출신으로서 저도 기아성 기장 측이란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기장 기장 측. 예. 예.
네. 아 근데 후임이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의 교회도 오카람 목사님 후임으로 네. 오정현 목사 하나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한신교회도 이중표 목사님 예전에 별세신학 예. 그 노선이 네. 이윤재 목사하고는 전혀 안 맞거든요. 네. 그 네. 노선 자체가.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후임이 돼가지고 이 사단이 난 건지. 예. 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아는 바는 없고 전해 들은 얘기만 있는데 그 이중표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그 좀 병원에서 그 입원해서 여러 가지 아픔을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좀 혼미한 상태에서 그렇게 좀 실수로 결정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예측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아무튼 그 이후에 이윤재 씨가 그 인터콥 사건에 대해서 이 문제 제기한 장로를 신천지로 매도해서 교회에서 쫓아낸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가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걸 문제를 삼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야기되어지자 이윤재 목사가 그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치들을 했는데 그 조치가 너무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 조치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교회 일반적인 교회 대형 교회에서 반대하는 목사들에 대해서 교회 측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밖으로 밀어내는 그런 것들을 해서 치리하듯이. 예. 이렇게.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약속도 어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제가 그 당시에는 외부인이었는데 그 한신교회에 등록 한 6개월 정도 제가 출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등록을 하겠다고 등록 신청서를 16번을 제가 냈었었는데 전부 다 안 받아주더라고요. 교회에서 내용 증명까지 보내면서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쫓아내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로 좀 시위를 하게 됐었습니다. 예. 하긴 뭐 저기 그 교회로서도 바른 말하고 이런 분들 그 교인으로 저기 좀 예. 깨름직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교회 건강성을 위해서 활동하는 분을 보지 못한다면은 지금 뭐 진짜 그 대표님을 종자연이라는 그 직함을 내세워서 이 이단성이 있다라고 네. 하는 또 프레임을 씌우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이게 똑같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부패한 지들의 범죄나 그 악행이 들통나면 그 비판하는 세력 배후에 중북 세력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 물타기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이단이다. 배후에 자기를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가 범죄 행위가 드러나거나 부패한 게 드러났을 때 그거를 비판하거나 지적을 당하면 나를 비판하는 세력과 그 지적하는 배후에 이단이 있다, 신천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데 정상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프레임으로 자꾸 지금 이렇게 공격을 받으시냐면 종자연을 엮고 네. 그리고 종자연을 엮는 이유가 있어요. 왜 종자연으로 엮냐면 종자연의 스탠스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건 뭐 부처를 믿건 그 뭐 오만 걸 믿건 다 천당 간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라는 프레임을 딱 씌워버리면 기존의 개혁 진영에 있는 복음주의나 그 보수 신학에 있는 사람들이 정상규 대표님 기관이 종교다원주의야? 그러면 다 등 돌려버리거든요. 그거를 교묘하게 노리는 겁니다. 아 근데 정상규 예. 집사님이 종교타원주의자예요? 전혀 그래 보이지가 않는데 알라 신 믿어도 천당 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이다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전혀 그런 적 너무 가짜 뉴스가 뭐 사실이 중요한가? 실은 정상규 그 대표님에 대해서 음해하는 그러니까 인터넷에다가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새소망교회 건 딱 발생했을 때 그 김영남 목사와 김다정 목사 그 사람들 실명을 딱 치니 네. 그 자기들을 옹호해 주는 기사들이 쫙 떴잖아요. 그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언론사들이. 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상규 대표님 이름을 딱 치면 네. 정상규 대표님이 뭐 이제 종교다원주의자다, 이단이다, 그리고 불온 세력이다라는 기사를 실은 그런 마이너 언론들의 기사들이 쫙 뜹니다. 예. 그것도 상당히 수상해요. 수상하죠. 기자 이름도 없는 것도 있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느낌이 너무나 강합니다. 저희 기사랑 비슷하게요. 예.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주시면은 좀 오해가 풀리실 것 같은데요. 종자연은 제가 사실은 한 번도 참여해 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사실 없었는데
종자에는 이제 이정훈 예, 이정훈 그 사람이 씨로부터 거기서 뭐 자기 큰 역할을 했다고. 그때 아마 그 종교 종자연의 어떤 그 연구원으로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저는 종자연하고 연결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아마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지금 요즘에 다시 그 뉴스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종교인 과세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종교인 과세 문제 때 지금은 이제 종교 투명성 센터라는 곳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종교 투명성 센터가 설립될 때 그때의 이슈가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서 그 한국 주요 7대 종단에 속한 사람들이 각 종교 안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어떤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의견들을 같이 취합을 해서 종교인 과세법에 대해서 법 제정에 좀 영향력을 행사해 보자, 건전한 영향력을 행사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설립된 단체였는데 제가 당시에 여러 교회의 일로 그 교회 앞에서 시위를 했었던 걸로 그분들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의 한국 교회 안에서 어떤 의식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의견을 전해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투명성 센터에 연관 지어졌고 아마 이렇게 여러 종파들이 여러 종교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안에서 개신교 대표로 참여한 셈이 되니까 뭐 공동대표가 한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렇게 같이 이름을 올려달라고 해서 그것을 평신도 행동연대의 승낙을 받아서 같이 이름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으로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빌미가 돼가지고 종교 투명성 센터가 아니라 종자연에 연결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다고 그 사람들의 뭐 과오가 덮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집사님이 하신 그 일에 진정성이 뭐 타격을 입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맡아둬예요. 그런 건 넘어가셔야지 뭐 그런 거에 개의치 마시고. 근데 이제 그 지점이 뭐냐면 그 종자연을 기존 그 보수 개신교에서는 안티 그 기독교 세력으로 네, 그렇게들 보고 이야기를 있거든요.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타이틀을 씌워가지고 교회 개혁을 하려는 게 아니라 네.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격하려는 안티 기독교 세력이라고 이렇게 매도하려고 그러는 근데 이제 것이죠. 분당의불 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해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정상규 집사님만? 그러니까 참.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저기 이런 일들에 대해서 명분이 없으니까 아니 정말 명분이 있고 자기들이 정의로우면은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돼요. 논리적으로 반박이 안 되니까 메시지를 반격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를 메신저. 공격하는 네. 거야. 네. 뭐 그런 거에 대해 개의치 마시고 웃고 넘어가세요. 아, 예, 난 저는- 종자연 모른다 한마디 하시면 되지 뭐 거기에 숭고하게 반응하면은 아 요게 얘들 그쵸. 약한 고리구나 네. 이러면서 또 파고든다고요. 근데 싸움은 좀 치졸하게 해야 돼요. 그런 방식을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그 같습니다. 저기 누구야 그 저기 싸움의 기술이란 영화를 보면은 네. 어린이들이 싸우는데 갑자기 흙을 집어서 막 상대에 던지는 거야. 저거 반칙 아닌가요? 하니까 백윤식 씨가 야 싸움에 반칙이 어디 있니? 명언인데요.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우리 정상규 집사님 열심히 하시는데 열심히 하시고 또 훌륭한 활동을 하시는데 이거 그게 불편한 세력들이 이 사람은 안티 기독교다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죠. 아니 안티 기독교라니 아니 뭐 아무리 자기하고 입장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면 안 되지. 특히 이 믿음의 영역에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저기 뭐 아니 오강석이래. 그 저기 누구야? 소강석. 네. 오강석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오강석. 예. 오강석이라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오강석은 아니고 소강석인데 소강석 하는 얘기가 그래요. 뭐 그냥 수시로 안티 기독교가 뭐 바로 하고 있다 그러는데 안티 기독교가 왜 생겼는지 있다면 왜 생겼는지 그거를 성찰하는 것이 그쵸. 우선된 자세 아닙니까? 그것도 안티 기독교가 아닌 정말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진정성 있는 분들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또 안티 기독교로 뒤집어 씌우는 거는 그냥 비판 세력, 저항 세력을 다 빨갱이로 몰아세우던 그 논리, 그 전법 그대로예요. 맞습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요. 아유, 지사님 그럼 분당 횃불교회 문제는 어떻게 지금 되어가세요? 지금 현재는 그 분당 횃불교회 이재희 목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비리 의혹들을 처음에는 이제 기자회견 후에 수사를 촉구하는 촉구서 형태로 진정서 형태로 검찰에 제출을 했는데 사안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검찰 측에서는 그것을 사안별로 자세하게 그 고소장을 접수하라라는 그런 권면이 있었고요. 지들 표현하려고 아니 그 내용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분류를 해야지. 근데 사실 내용이 너무 많기는 합니다. 검찰 입장에서 그거를 다 수사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책위원회 분들께서는 이걸 이제 사안별로 조금씩 나누어서 그 사안의 피해자별로 이렇게 그룹을 짓고 그것대로 지금 이제 고소장을 하나씩 접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이제 귀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종교 문제는 그 하기 싫은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그렇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만화로 만화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면 어떨까? 만화 그리는 거에 우리 디모데 목사님이 소질이 있으신데. 디모데 목사님이 좀 도와주세요. 네. 만화를 그리는 거예요. 아 예. 옛날에 누가 있었어요? 이것부터 시작해요. 종교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또 평화나무도 행동하고 네. 있지만은 뭐 공공기관에서 얽히는 걸 싫어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좋아가지고 이 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시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또 알고 의도하고 노리는 것도 있죠.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또 네. 계속 또 교회를 종교 어떤 지도자들을 성역화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잘못 보이면은 네. 재미없다는 걸 끊임없이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선거 때마다. 네. 정광훈이 빤스가 얼마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 지도를 잘 받아야 된다. 그 말이 뭐겠어요? 아니 그 빤스한테 지도받을 게 뭐가 있어? 결국 그거는 저거죠. 우리 말 잘 듣고 우리의 특권을 인정해달라. 이런 걸 혁파를 해야 됩니다. 이게 네. 저희는 평화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이런 특권을 해체하는 것, 혁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 평화라고 보는 거죠. 집사님 하시는 일도 그래요. 그 이 대표님께서 네. 제보를 많이 받으세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교계의 핫한 교회 비리, 부정부패 그리고 목회자들의 범죄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교계 기자님들보다 더 정보가 그러니까요. 빠르신 그리고 예, 보통 디테일하게 일을 되게 기자처럼 하세요. 막 잠입 취재하시고. 예, 이게 왜 네. 그러시냐면 제가 이 지점도 좀 이렇게 마음 아팠던 지점이 네. 기존 그 기독교 언론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교단의 큰 교회 목회자고 그리고 자기 교단 욕먹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자님들 훌륭하신 분들도 많지만 네. 또 스폰이 많아요. 그 대형 교회일수록 큰 교회일수록 그럼. 그러다 보니까 비판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뭐 기독교 언론에서 뉴스엔조이나 저희 그 평화나무 이런 역할이 정말 지대한 게 그런 데가 아니면은 써주지도 않고 써도 데스크에서 이 팽당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정상규 대표님께서는 좀 이렇게 파이터 는 저승사자 같은 게 있으세요. 예. 이제 다른 분 겉보기랑 다르세요. 다른 분들은 좀 이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교회 개혁 그 진영에 계신 분들이 제가 항상 좀 느낀 게 너무 그 선비 같으세요. 양반이신 거예요. 저처럼. 네. 근데 그분들 보면은 악당들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 피해 사례들을 접하고 가해자들을 보고 피해자분들을 뵈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걔네들은 악당들은 정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그리고 설마 그럴까? 에이 그래도 목사 그러지 않겠지. 에이 교회가 어떻게 교인이 근데 그럽니다. 목사인데도 그러고 교인이란데도 그래요. 그런데 그러지 않겠지. 어떻게 그래?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뒤통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짐승같이 개같이 나오는데 그 짐승과 개하고 상대할 때 이 너무 선비같이 양반같이 신사적으로 싸워요.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 거의 뭐 대응도 못하고 당하고 뒤통수 맞고 헛찔리고 이러다가 정말 피해만 막심하게 입고 그런데 이제 이 정상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이제 산전수전, 네. 공중전, 우주전, 우주전. 네, 심해전. 아니 그리고 하루에 막 두 탕씩도 뛰시던데요. 막 네, 동해 번쩍 그리고 서해 번쩍. 전국구로 네. 막 거제도 가시고 네. 포항도 가시고 그래서 워낙 그런 지금까지 그 현장에 있었던 퀄리티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나쁘게 비꼬는 사람들은 무슨 시위꾼 아니냐 전문 시위꾼 아니냐 그런
조선일보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에 비하면 너무 그러니까 1인 다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산적해 있으세요. 일손이 부족하시고 그렇죠. 후원도 많이 필요하신데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좀 PR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네. 그 나쁜 목사들, 나쁜 네. 교회 지도자들 면전 앞에서 할 말을 하시는 나단 선지자 같은 네. 때로는 네. 새 요한 같은 아. 이런 역할을 하고 계세요. 예. 예. 맞습니다. 아 예. 아니 근데 시위 현장 많이 가시다 보니까 노하우도 좀 생길 것도 같긴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수줍어하셔가지고 그리고 이 저 그 집사라고 아. 그 나쁜 목사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로들이나 그 권사들이. 근데 예전에 그 합동 쪽이셨죠? 네. 이 총신 출신의 그러니까 합동 출신의 목회자가 되실 뻔 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 그걸 이제 그만두셨던 이력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집사회 하나 만들자. 대한예수교 집사회. 아 집사. 어떻습니까? 예. 저는 얼마나 좋아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아. 평신도의 예. 교단, 특권화 되지 않는. 뭐 예. 그렇다면은 그런 의도라면 굳이 집사회라고 호칭할 것이 아니라 그냥 대한예수교 성도회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대한예수교 서리 집사회. 아 근데 저는 사실은 저는 그 아까 언급했었던 평화교회에서 예. 그 아마 제가 다녔을 때 그 교회가 백석교단이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교회에서 안수 집사였었거든요. 오. 근데 뭐 안수 집사라는 게 이제 항존직이라고 해가지고 그 뭐 일반 서리 집사하고 조금 차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안수 집사로 세워준 장립된 그 교회에서 이미 쫓겨나 있어서 그 안수 집사라는 것도 이제 의미가 없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어떤 교회에서 집사로 이렇게 임직을 받았는데 올해는 임직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는 제가 지금 현재는 집사도 아닙니다. 그냥 정상규 형제 정도가 되겠죠. 아, 형제회. 대한예수교 형제회. 자매회도 만들어 주십시오. 예. 네. 아이고 뭐 주님 앞에서 그런 뭐 무슨 저기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실 직분이라고 네. 하는 것이 봉사직이지 그게 네. 권력이 될 수가 없는 건데. 아멘입니다. 그게 다 권력이 돼 버렸어요. 장로도 권력이 되고 목사도 권력이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신학적 얘기를 해보시면 내공이 장난이 아니세요. 아니 그럼요. 예. 아니 온갖 비리를 아니면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뭔가 그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기본적인 지식,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뭐 덤벼서 싸워서 되겠어요? 예. 아마 웬만한 목사들보다도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신학적 지평이 맞습니다. 넓으실 거예요. 인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진짜 전문가라고 부르는 사람들 뭐냐면 사기당한 사람들이에요. 아, 사기당한 사람들, 사기당한 사람들, 또 범죄 피해자들 이런 분들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에 대한 정말 엄청난 성찰과 성찰과 자기 반성과 또 이런 그 전반적인 이 사태가 어떻게 돌아왔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오늘의 교회 전문가, 오늘의 교회 전문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 횃불교회, 분당 횃불교회, 그 횃불교회 기분 나쁘겠네. 저쪽에 서울에 예. 횃불교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기분 나쁘겠어요. 예. 그 집사님 또 지금 어디 또 투쟁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어디라고 다 말씀드리기는 좀 기억나는 요즘에? 대로 말씀을 드리면 예. 현재는 지난번에 그 센터장님과 함께 포항중앙교회를 같이 다녀왔었고요. 서임중 목사가 예. 원로 네. 목사이고. 원로 곧 목사이고, 알려드립니다. 예, 네, 공개합니다. 그리고 또 뭐 거제도에 있었던 교폭 사건이 있었던 고현교회. 고현교회도 다녀왔고요. 뭐 이번 주일에는 인천 세스만교회를 가려고 합니다. 혹시 광고를 좀 해도 되나요? 이참에 예. 네. 깨알 광고. 인천 세스만교회 여기 그 평안함에 계신 분들이 많이 연관이 되어져 있으신데, 그 교회 안에서 김영남 씨와 같이 더불어서 그 반대 입장에 계신 분들이 힘겹게 지금 안에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계신데, 아마 교회 김영남 씨 측 사람들로부터 많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 주일에 같이 1층 카페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예배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일보다도 이 예배에 참석해서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어서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오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김영남 목사 측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그 카페에서 우선은 그 내부 연락을 주신 분 말씀으로는 그런 어떤 이 좀 난폭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 경찰 쪽에 그 좀 이렇게 안전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물리적 충돌 하시라는 방지를 말씀을 위해서. 전해드렸고요. 그게 부평 경찰서 말고 인천 경찰청에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부평 경찰서는 예. 또 우리 영남이 형하고 또 어떻게 예. 이렇게 저렇게 또 연관이 있을 수 거기 있겠네. 처남으로 처남이신 분이 부평 매제. 경찰서에 매제 예, 예. 근무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그래요? 전해지고 있어서요. 그래서 인천 부평 경찰서보다는 인천 지방 경찰청으로 그렇게 광역. 예. 고소 사건 자체도 그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한번 좀 그 지시를 받는 그런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달을 김 해드렸어요. 목사 아직도 설교해요? 예, 그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그 카페에서 한다고 했을 때 뭐 예배 방해죄 이런 걸로 걸지 못하겠죠. 뭐 제가 만약에 그 앞에서 시위를 할 목적으로 갔다면 그리고 집회 신고를 해서 시위를 했다면 그러면은 뭐 그런 이야기가 명분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이미 SNS나 여러 방법으로 예배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알려놓고 있는 상태여서 예배에 참여할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예배 방해라고 해서 좀 문제 삼을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만약 예배 방해라고 문제를 삼는다면 그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실 테니까 또 경찰서에 또 돌려가야겠죠. 그 교회가 내 건물이다. 김영남 씨가 예. 나가라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교회는 구성원 전체 총유로 되어져 있습니다. 총유. 예, 모두가 소유하고 예, 있다. 예. 그래서 그 교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든 그 교회에 출입할 수 있는데 그래요. 사랑의 교회도 그랬던 예.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외부인이라서 문제라면 예. 교회의 어떤 종교 시설로 허가된 교회 건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실은 다 출입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네, 신문인식 이런 거 아니에요? 인천 세수만교회도 예. 그 분당 횃불교회처럼 안에서 문을 잠궈놓고 예배를 해요. 아, 참. 예,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진짜. 제가 마지막으로 시위하러 갔을 때는 인천 세수만교회라고 입구 앞에 써붙였던 그 간판 자체를 아예 다 뜯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아예 지워버렸는데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다 그 합동교단에서도 탈퇴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어쨌든 종교 부지로 여전히 허가가 되어져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뭐 그 구성원 총유로 정해져 있고 그 구성원들께서 초대하신 거라서 저는 그 초대를 그렇죠. 받아서 가는 그러니까 형식입니다. 교인이 따로 그 교회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에 예. 대해서 교회가 이거는 이거 불법이다 나가라 이럴 수 없는 거고요. 예, 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알고 불법으로 있습니다. 규정을 하려면 교인이 아닌 사람이 거기 와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오정현 목사 측에서 지금 사랑의 교회 마당기도에 그러니까 그 갱신이 쪽은 강남 예배당을 쓰고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오정현 쪽은 서초 센터잖아요. 근데 그 강남 예배당에 대한 소유권을 이제 오정현 목사 측에서 이 니네들 불법 점거 해가지고 하는 것이다라고 예. 하려면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을 재판을 열어가지고 이제 내모는 출교를 출교시키는. 야, 진짜 그래야 그 그러니까 무담 이게 점거로 그 수십억 그걸 고소를 걸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재판 열어 가지고 강태호 목사님 그때 예? 가셔가지고 재판 받으셨잖아요. 예. 강태호 목사님 외에 여러분들이 대표하시는 분들이 예, 끌려가서 전부 출교 조치. 예, 아니 이 예.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징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 짓거리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네. 제가 답을 얻은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제가 다녀본 많은 문제에 있는 교회들에서는 목사님들이 한 번도 얼굴을 만나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아마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하소연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기를 교회 공동체에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들이라면 그 목사님들에게 기대하는 영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서 나서서 이분들의 아쉬움을, 안타까움을, 상처를 보듬어주고 들어주고 예. 그리고 또 복음으로 회복시켜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께 기대하는데 제가 다녀본 교회 공동체 어디서도 이렇게 대응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상규 집사님 하시는 사역 정말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이번 주 일요일 예, 11시 11시 인천 세수만 세수만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게? 수만교회가 무슨 동이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름을 테니스장 바로 앞에 있는데요. 예. 가장 가까운 역이 그 가물가물하네요. 무슨 동암역이었나 했는데 예, 인천 예, 동암역? 네. 대한예수교장로회 지금 합동 탈퇴하고 예, 현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그루밍 측을 하나 개최했어요. 예. 그루밍. 십정동이라고 뜨는데. 예, 십정동, 맞습니다. 십정동. 십정동입니다. 예. 예전에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예전에 김구라 씨가 십정동을 저도 우울한 동네라고 예. 무명 인터넷 방송 시절에 저도 우울한 동네라고 했는데 지금 많이 발전했어요. 노숙자 그 황봉할 그분들하고 하실 때. 예, 그렇죠.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다시 김영남 씨 때문에 이게 또 가치가 하락하는 건 아닌지. 그 동네 주민들을 시위하면서 여러분을 만나 뵀었었는데요. 그 교회 건물을 지칭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이 지역, 우리 동네에 정말 부끄러운 흉물처럼 느껴진다라고 흉물이겠다. 이야기하시는 아유, 것들을 두세 많이 차례 들었습니다. 들어보기도 했어요. 아니 그 저기 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김다정이 그냥 뭐 이름 뭐로 바꿨다고 그랬지? 김다현으로 김다현. 네. 예. 뭐 하고 지내는지 알 수 없으니까. 뭐 남아 있는 자매들이랑 그 근처 인근 지하철역 같은 데서 많이 출몰을 한다고 네. 이렇게 들었습니다. 활보하고 네.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제가 김영남 목사고 우리 아들들이 만약에 교회에서 사고를 쳤다. 그럼 신학 공부하는데 전도사인데 뭐 부목사인데 사고 친다. 나는 당장 사표 낼 것 같아요 교회에. 이거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여러분 앞에 그 자식 교육을 잘못했는데 제가 어떻게 이 목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아주 끝까지 아들을 지키고 있는데 아들 사랑이 독특해서인지 아니면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무슨 모종의 상황이 있는 건지. 아들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크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또 그 전에는 그 김다정 그 아들 문제 이전에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굉장히 좀 신임을 얻는 그런 목회자로 알려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유독 김다정 그 아들 문제에 굉장히 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행동들을 계속 하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많이들 실망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쯤 되면 더 목회할 수 없을 텐데 뭐 며칠이나 저기 남았다고 교인들이. 예,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돈 문제만 남은 것 같아요. 돈 문제만 그 남았어요. 공동체에는. 돈 때문에 목회를 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제 벙커원 교회가 우리 청년들 또 이렇게 청년들이 만든 게 있어요. 이제 저 이거 자유 보고 이제 빵 한식당, 터졌는데. 자유 한식당 이거 좀 사주셔야 돼. 우리 청년들이 좀 이제 뭐 활동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유 한식당 좀 사줘요 저. 여러분 많이 좀 구매 아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장당 9,900원밖에 안 돼. 대성비 포함해서. 예. 이거 하나 살 수 있잖아. 좀 도와주세요. 자유 한식당. 이게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이것도 물을 찾아 헤매듯이 자유한식당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주소가 떴습니다. 주소가 네. 떴어요. 여러분 네.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사님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파이팅 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여하간 참 뭐랄까 많은 힘이 되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지지하는 우리 많은 이 교인들 또 비교인들이 계시고요. 또 그렇게 해서 집사님의 그런 노고가 열매를 맺을 때 한국 교회는 그때 꽃이 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정상규 대표님 많이 기억해 주시고 단체 이름 다시 한번. 바른교회 세우기 행동연대. 바른교회 세우기 행동연대. 예. 예.
바른교회 세우기 행동연대. 예. 그 이름은 좀 너무 길고요. 흔히 종자연 안임연대. 종자연 안임연대. 뭐 별로 그렇게 네, 저희들끼리는 줄여서 그냥 바른교회 연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바른교회 예. 연대입니다. 여러분 정상규 대표님 기억해 주시고 하여간 꼭 정의가 필요한 현장에 이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규 집사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또 후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런 현장에서 계신 분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일당백이세요. 일당백이 혼자 다 해. 굳은 일을 다 하시고 맞습니다. 그런데 립 서비스를 날리는 분들은 많습니다. 근데 공수표만 날리지 말아주시고 이렇게 좀 후원도 해주시고 네. 그리고 좀 이렇게 유튜브나 그 페이스북 패친도 맺어주시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글들을 이게 공론화 시켜주시는 것도 참 큰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해 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우리 문제에 관심이 있구나. 이게 덮이지 않게 공론화돼서 개선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고 함께 연대하고 있구나. 그런 게 상당히 큰 위로와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움직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선이 너무 많이 확대되어 있으세요. 사실 이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혼자 다 하기 힘든데 예. 이거를 어떻게 다 감당하실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우리 정성규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딱 받아보니까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전화 왔단 말이죠. 그러면 정성규 집사님은 야 어떤 사건인데 어떤 사건 관계자한테 나한테 욕을 한 거야. 이렇게 또 바로 물어보신다고 카테고리를 지금 찾지 못해가지고 그렇죠. 아무튼 건강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좀 전율을 가다듬어서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 구약 시대 그 선지자들이 이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냥 온갖 불의에 다 맞서 싸우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일상이나 번영, 뭐 혹은 욕망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구약 시대 선지자가 오셨어요. 제가 그 사모님하고 예. 그 만나셨어요? 자녀들을 봤어요. 네. 근데 너무 단란한 가정이세요. 음. 근데 너무 이렇게 현장에서 애쓰시는 거 보고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 네. 예. 여러분 많이 좀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교회, 교회 세우기 행동연대입니다. 바른 교회 세우기 행동연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카이로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